선하신주의 자비하는 평강이 그라지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묶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네. 평안하게 살아가셨냐니까 아멘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냐니까 대답이 적네요. 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묶인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했기에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나의 부분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했기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야곱이 에서의 복을 거짓말 쳐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에서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못 받은 건데 그렇다면 에서는 왜 태어났을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은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더 나아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참 대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참 의문점이 가득한 인물인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질문과는 조금 지나간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 그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그런 질문들이 이제 뒤이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이러한 대답을 남겼어요. 2월 5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다룰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특별히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야곱에 대한 의문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문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치르는 사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싸우자 어머니 리브가는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부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가 단순히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배경으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첫째, 맏아들, 장자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당시 사회는요 이 장자의 승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당시 사회의 인식을 깨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은 왜 선택받았던 것이고 반대로 에서는 왜 선택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앞서 질문한 그 학생처럼 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참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답하고 싶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제 혀만 길어질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께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허무한 대답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에 하려 하사 미브갈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무엇보다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야곱이 사람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또한 에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뱃속에서 어떠했다라는 것이죠. 그쵸? 뱃속에서 싸웠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싸움질하던 존재였어요. 사실 그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택하심의 조건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재력이 좋았겠지? 아마 이삭이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거예요. 또는 야곱의 성품이 조금 더 좋았어요. 이러한 등등의 이유와 조건을 자꾸만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눌 뿐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로 낙인 찍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하기에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가운도 입고 하면서 참 거룩한 척 하지만 있는 척 하지만 실상 돌아보면요 이렇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망나니가 따로 없어요. 게으르고 어리석고 성질도 고약한 등등. 참 제 모습을 보면 못난이 종합세트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마저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가능성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 이 택하심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온통 비결, 원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가능성 없는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그 택하심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요, 여러분, 그 택함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택함 받은 이들이 택함 받은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보다 이전의 습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더욱더 많습니다. 즉 이전의 자기의 습성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태중의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사실을 이삭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에서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이에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고기 때문에. 네, 자기가 고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요, 지금 읽었던 새 전의 말씀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에 시선이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반복됩니까? 그렇죠. 네, 나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이 5번이나 지금 나와요. 나를 위해서 사냥해 오면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무엇 해주겠다고 합니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건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체가 나예요. 나. 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에서, 그리고 내 조건을 만족시킬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복까지도 자기 멋대로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 당연한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체 누구입니까? 축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만족을 취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나서야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요, 사실 이미 축복해야 될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누구를 축복해야 되나요? 야곱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을 향해서 베풀어야만 해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갇힌 이 이삭은요, 자기 만족에 따라서 축복을 오용하고 악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남편 이삭에 대한 내용, 이삭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참 얍삽한 계략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계략을 따라서 야곱은 이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성경에는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약 한 100세 정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여도 아들 구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구분하지 못할 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도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청각이 있습니다. 또 촉각도 있습니다. 후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아들 하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에게는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는 단지 감각의 분별이 아니라 어떤 분별력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이삭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인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만 합니다. 용서가 넘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미움과 싸움과 반목과 거짓만 넘쳐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이삭의 무지함이, 이삭의 우둔함이 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가정이 말뿐인 하나님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응당한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더욱더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현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이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이들 맞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속에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말은 어떻습니까? 온통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만 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바라볼 땐 어떨까요? 온통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무지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둘째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그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세상이 장자를 우선시하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악용한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뿐인 하나님만 가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덧 이삭처럼 분별력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악용하는 모습이 만연하진 않습니까? 내 만족 채우려고, 내 목적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가득 차있진 않습니까? 부르신 만큼 중요한 것,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다시금 인정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었어요. 이삭의 무지함이 있었고요, 리브가의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형 에서는 이제 살기를 품었고요, 동생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축복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교묘한 수책을 써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의 삶 어떻습니까?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다라고요. 그래서 언제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밤, 그렇죠. 이른 새벽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그는 열심히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가야만 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지친 야곱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누가 나타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축복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800km 막 밤낮으로 도망가는 모습들, 축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오늘 오스트리아에 있고 내가 내일은 독일에 있고 내가 내일은 영국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신의 개념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땅에는 오스트리아 신이 있었고 독일에는 독일 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각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그 당시의 개념을 뛰어넘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개념으로는 야곱은 사실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상관없어 라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포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란 사람이 이길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의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진짜 야곱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이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직접 만나시고 야곱을 직접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그런 축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새롭게 깨달은 것보다 잊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직접 만나주셨고 야곱을 이끌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택하시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끄시는 축복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다 보니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만 넘쳐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축복이 없는 것처럼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축복이 인생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세요.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꿀 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방관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해요. 그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내가 알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뭐라고 지명했습니까? 벳엘로 지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어느 곳이나 다 베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을 향한 야곱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된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다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저기서 예배드렸어야 됐는데 감사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충만 형제가 참 힘겹게 신년성회를 다녀왔어요. 충만 형제 MBTI에 네, 당황했어요 지금. 네. J죠 J. 네. 참 여러 가지들 계획들 세우지만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인간의 실수도 많고요, 참 어려움도 많고요,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에 신년성에 200명 넘는 분들이 오고 갔는데 충만 형제와 같은 케이스가 계속 있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한들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그 인생이 가장 완벽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